그들을 거절하는 자는 구원자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 보낸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목회자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일일이 제가 말은 안 하지만 기도하면서 누구를 만나고 또 신방을 가고 누구에게 병이 치료되도록 기도해주고 이럴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기도하듯이 받는 자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냥 목사님 기도나 해주세요. 그냥 목사님 능력 있겠나? 이래가지고 기도 받으면 그냥 그 수준에 그냥 그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받는 자들은 아주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시간에 우리가 통로가 돼가지고 그분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목사 개인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에게 기도해 줘도 여러분 자신은 나는 능력이 없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주면 돼요. 자녀에게, 남편에게, 부인에게, 이웃에게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우리가 언제 예수님 영접하나 자꾸 이러는데 예수님 보낸 자를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를 영접하면 예수의 영, 성령이 그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그 어른들은 목사님 들어오면은 제일 좋은 방석, 제일 좋은 그 집에 있는 숟가락, 제일 좋은 밥그릇 갖다 놓거든요. 그게 잘 됐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 봤더니 하나님이 보낸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의식이 옛날에는 있었거든요. 이게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한 의식인데 우리나라에서.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원리에서는 예수가 보낸 자. 여러분 목사님들 누가 다 불렀어요? 다 주님의 종으로 주님이 부르잖아요. 주님이 다시 공부를 시켜가 보냈잖아요. 그럼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새가족이나 그런 분들에게 가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커피를 준다든가 음료수를 대접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유, 집사님, 하늘의 상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분들 알아듣거든요. 웃지요. 그냥 웃어.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그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보려고 그래요?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거, 이 더울 때 누가 시원한 물 한 그릇 한 잔 주면 완전히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늘에 올라가서 아이고 니는 참 의인이고 니는 참 착한 사람이라니까 예수님 나는 예수님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언제 며칠 날 물 한 잔 줬잖아. 나였다. 이렇게 평가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자꾸 섬기려고 그래요? 옆에 있는 이웃, 제일 가까운 이웃이 남편과 부인, 자녀, 그리고 조금 더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자주 만나는 분이 이웃이잖아요. 그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을게 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안 믿어지는가 봐요. 믿습니까? 아무리 쳐다봐도 안 믿어지는가 봐요.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섬김을 누굴 통해 했다고요? 예수님을 섬기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해요. 그 제가 어디 창원에도 가고 이래 가잖아요. 가면은 가서 뭐라 그래요? 가면 같이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설교를 듣거나 또 기도해 줄 때 또 기도 끝나고 나면은 그 집사님들이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래요. 하늘의 상을 얼마나 쌓으려고 이렇게 냉수만 줘도 예수님이 자기를 영접했다 그랬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우리가 왜 선교사님 가끔 오시면은 식사도 같이 하고 사도 대접하고 또 그리고 같이 우리가 왜 작지만 우리 교회가 또 모아서 선교비도 좀 드리고 이런 이유가 뭐죠? 나그네예요, 나그네. 선교사들이야말로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나그네 중에 나그네거든요. 해외 가도 자기 집이 없고 국내에 오면 이제 완전히 없어졌고 그래서 처갓집에 머물다가 또 본가에 머물다가 다 돌아가시면 그냥 그 어떤 선교사들 숙소를 마련한 교회도 있거든요. 그게 머무는 거예요, 그냥. 진짜 나그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도 그런 분들은 또 사명에 따라 거기서 기쁨을 누리지만
목회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주님이 여기 가라면 여기 가고 저기 가라면 저기 가고 여기 있으라니까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그네로 있는 거예요. 나그네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직 작으니까 서로 잘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끼리 일단 여기 있는 사람끼리 서로 잘 말로 섬기고 또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대로 잘 대해줄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대하는 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요. 이제 70인의 전도대가 돌아와서 보고하시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막 이리 가운데 보내놓으니까 양들을 보내쓰는 그런 마음이니까 얼마나 안절부절했겠어요. 참 어린아이 보낸 같이 이랬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갔더니요.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이 나타났는데요. 막 귀신이 추방당하고 막 병이 나았고 또 막 구원받는 자가 막 각 동네마다 막 구원받는 자가 일어나던데요.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다 봤다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따라가진 않았지만 내가 봤다. 너희들이 막 전도할 때 어떻게 돼요?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뜨거워지면은 이 귀신과 사탄들이 힘을 못 써요. 근데 교회가 부흥이 꺼지고 성도들이 세속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막 힘을 막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게 하늘에 올라가는 영광처럼 사탄과 귀신이 막 힘을 써요. 그럼 막 갑자기 이 국가적으로 사고가 터지고 재난이 터지고 막 그리고 막 날마다 죽는 자들이 늘어나고 근데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이 신실한 신앙인으로 변화될 때 세상에 평화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17절부터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이 권능을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어떨 때 이런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한다고요? 전도할 때. 전도라는 게 꼭 나가서 전도지 주고 물티슈 주고 이게 아니고 내 삶의 이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주님의 그 이름을 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을 보고 변화되는 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이 나타나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나 아무 능력이 없는데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귀신이 떠나요. 어떤 분은 병이 났대요.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제가 참 다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개인적인 어떤 성도들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니까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게 많아서 그렇지 이 개척교회 목사에게도 전화가 온다니까요. 기도해주고 며칠 뒤에 전화가 와요. 의사가 놀랄 정도로 빨리 낫다는 거예요. 뭐 다 이야기하면 또 너무 신비주의로 갈까봐 이야기 안 하는 게 많습니다만은 여러분도 오히려 우리 교인들이 저희는 안수기도를 잘 안 받는 것 같은데 자꾸 받아야 돼요. 자꾸 아프면 안수기도 받고 막 슬프면 받고 막 기뻐도 받고 이렇게 자꾸 받았어요. 이 뭐 손이 딸른 거가 아닌데 뭐 막 예수 이름을 해주면 되죠. 근데 전화가 온다니까요. 참 이걸 다 말해보면 또 있잖아요. 이 너무 왜냐하면 그건 또 우리가 또 무슨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지 또 그게 중심은 아니지만 전화가 옵니다. 의사가 놀란대요. 막 눈 수술했는데 막 이틀 만에 막 운전을 막 했다는 거예요.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있잖아요. 막 아침에 기도하는데 계속 생각나서 막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기다렸다는 뜻이 있잖아요. 1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그게 뭐가 있는데 그래서 기도해주고 온 거예요. 잘 끝났겠죠. 좀 있으면 또 전화 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 이런 일들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귀신 떠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래요? 하늘의 생명책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해라.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거는 하나님의 능력의 부수적인 거고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 없는 이 기도의 능력, 또 어떤 영적인 전쟁의 승리 이런 게 있지만
설교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회에서 목사가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막 100명, 200명 전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이 그것으로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노력해도 전도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노력해도 막 1년 지나도 아무도 전도 못하고 10년 지나도 아무도 안 되고 막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뿌린 그 씨앗이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고 꼽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더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감사 기도를 드려요. 예수님이 70명을 실험적으로 이제 보내봤잖아요. 이제 예수님 이제 하늘나라 가기 직전이거든요. 70명을 보내봤잖아요. 이게 성공했거든요. 그럼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안 계시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고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기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맞습니다. 참 고관 대작들이 아니고 이런 어린아이 같은 진짜 나이가 어린 게 아니고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미천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에 내가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기뻐해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이런 제자들, 어부들, 뭐 그때 세리들 정말 연약한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큰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막 고관 대작들이 막 그 능력을 행했으면 뭐 당연히 그렇겠지 이랬겠는데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자들이 가서 큰 능력을 일으키니까 예수님도 기뻐하고 하나님께도 감사 기도를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자들을 통해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연약한 게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좋아요. 내가 꼭 건강하고 내가 막 돈이 많고 내가 세상에 권력이 있는 것보다 그런 분들도 전도돼야 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평범하게 살아가잖아요. 주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통해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만 작은 공동체를 통해도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 땅의 교회들을 세우는 겁니다. 어제도 제 와이프가 아는 분, 그 사모님이 남편이 부목사인데 어제 이 뜨거운 날 또 개척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거든요. 근처에. 큰 교회 부목사님 하시다가 제가 그랬어요. 우리도 막 그 뜨거울 때 8월 11일 날 개척 예배를 여기서 드렸잖아요. 짜장면 37그릇 시키고 그러니까 기획 생생해요. 여기 막 앉아가지고 막 짜장면 먹던 기억이 막 예? 그 뜨거울 때 이게 대구에서 그런지 왜 다 뜨거울 때 이렇게 개척하는지 거기도 좁다 그러는데 제가 가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딘지 이제 위치를 이야기 들었었는데 지금도 또 교회가 개척돼요. 거기도 뭐 가족끼리 개척을 한다 하더라고요. 큰 교회에서 막 다 따라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온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하면서 또 그런 교회들도 하나님 필요하니까 또 세우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를 심듯이 별을 심듯이 지금 자꾸 심어서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도 또 구원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땅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70인 전도대 말고 또 옆에 있는 12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용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봤나? 지금 막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전도가 막 되고 이것도 기쁘지만 너희들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나는 기뻐한다.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너희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왜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지금 옆에 있는 이 자체가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많은 여기 나오는 너희가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했지만 못 봤다는 거예요. 듣고자 했지만 못 들었어요. 메시아가 오실 길을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잖아요. 이사야하고 예레미야하고 뭐 호세하고 말라기까지 예수님 오십니다. 메시아 옵니다. 곧 옵니다 했는데 못 보고 죽었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은, 이 70명의 전도대들은 예수를 육체로 본 거예요. 우리도 못 봤잖아요. 딱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함께 사역했던 제자들과 그때 따랐던 자들만 딱 한 번 메시아를 육체로 본 영광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임금 다윗도 못 봤죠. 솔로몬도 못 봤죠. 주님을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욥기에 욥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육체 밖에서 주님을 보고 싶다 그래도 못 본 그 주님을 육체로 지금 본 너희들이 복이 있고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참된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주님을 알고 내 죄가 해결되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이 자체가 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듣고 싶어가지고 구약의 수많은 왕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외우고 또 계시를 받았지만 직접 예수님을 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제자들과 또 그 이후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됐잖아요. 우리가 진짜 복된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비록 한 명도 지금 아직 전도 못해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신은 이미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사는 동안에 주님의 이름을 전도가 되든 안 되든 내가 전하겠다. 그럴 때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왕 사는 것, 그런 걸 경험해야 되죠. 교회 다니면서 그냥 밋밋하게만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다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을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